2009년 선교부장으로 위임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또 설레임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17년 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세계를 품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너희는 호랑이를 그려라. 고양이를 그리면 고양이밖에 그릴 수 없지만 호랑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거대한 호랑이 그릴 수 있다. 그 세계를 품고 나아가라는 꿈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한 부부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접 기도는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설명했지만 죄의 문제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처음 본 그 남자의 영혼을 잊을 수가 없었고 자꾸 집착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그 남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남자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 7시 집회에 오게 한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고 돌아온 양 전도사님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감사의 기쁨이 넘친 모습이었습니다. 양 전도사님은 그 남자의 고민이었던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그 남자의 아내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말도 잘 안 통하는 필리핀에 알지도 못하는 이국의 낯선 땅에 저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으로 인해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도중에 몸에서 뭔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순식간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토가 나면서 힘이 다 소진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숙소인 선교센터에 돌아와선 결국 널브러져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장시간 통증과 고통을 겪으며 해산한 산모와 같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제자에게 아베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을 짚으시며 병이 날까봐 언제든지 찾아와 깨우라고 양 전도사님에게 당부하시던 목사님께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가면 목사님처럼 아베의 심정으로 우리 셀 가족을 섬겨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필리핀까지 보내신 것은 우리 팽성교회가 200명 달성을 이루고 크게 부흥하는 데 쓰임받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든지 그 반면에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고 필리핀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얼마나 창피하든지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음성을 주셨고 주신 말씀을 믿고 당대하게 나갔을 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은 목소리가 커지고 서투른 영어였지만 그들은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마발라카 교회 통역 파트너와도 잘 통했고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발라카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서운지도 모르고 또 겁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지역은 모범 지역으로 한국 사람이 다니기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배짱 좁게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앞장서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저는 영어가 부족했기에 한 명 한 명 전도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직접 읽도록 했고 오히려 서투른 영어보다는 그 전도 방법이 그들에게는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 그곳에 모인 또 다른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시켜 전도의 연결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누 한 장 선물 때문에 모였지만 복음을 전해 듣자 그들 눈에는 이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필리핀 파트너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한 명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세워놓고 흥분되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떼거리로 몰려들었고, 하지만 저희들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뒤로한 채로 시간에 쫓겨 돌아오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들의 갈급한 눈망울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필리핀행 비행기가 불규칙한 기류로 인해 흔들릴 거라고 스튜디오스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어느 집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듣고 계시지요? 도와주세요. 무수한 말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20개 교회 72명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하나님 보호하에 2,0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결실을 맺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처럼 1년 내내 덥고 습한 나라도 아니고 자유도 없는 북한 땅도 아닌 아름답고 사계절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마음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죽는 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제가 죽는 날까지 식어지지 않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필리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에 조금이나마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더욱 결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들뜬 마음으로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밤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째 날 반반교회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 교회 주변을 돌면서 현지인들을 저녁 집회에 초청하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초청을 쉽게 받아들였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저는 그들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예수 영접을 위한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하였고 병든 자들은 간절히 안수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폭받쳐갔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틀뿐이라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급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명희 목사님이 제가 갈 곳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센토니뇨라 하는 동떨어지고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우리 4명의 일행은 찌푸니보다도 더 작은 찝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30분 이상 달려갔습니다. 몸은 3단으로 접어서 한 번 타면 움직일 수도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동네는
한국의 60, 7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들은 시멘트 벽돌을 쌓아놓은 것 같았고 그 위에 가만히 같이 못을 덮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움막을 지어놓은 것 같았고 집안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려 있었으며 방은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매우 연약하였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첫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파트너는 즉석에서 불려나온 탓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혼자 사역일을 전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도와줘야 할 파트너가 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빠져들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한 가정을 위해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아픔이 내 마음에 확 느껴지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당신은 힘든 문제가 있군요 했더니 그 여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 아픔이 느껴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그곳에 한 영혼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기다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저는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고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저는 제자반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껴졌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구나 생각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들의 나라가 아직도 못 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승리이고 당신의 승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십자가 승리로 모두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당신들은 복음을 아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주님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집을 들어갈 때나 자녀들을 볼 때나 축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세요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 이미 주님이 저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영혼을 구원하신데 쓰신다니 제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자 라는 결단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파트너에게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물어본 다음 12시까지 한 곳으로 불러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행은 점심을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작은 아이들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였고 결심시켰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가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결심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구원받게 된 간증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그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비전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의 얘기를 열심히 듣던 눈이 반짝반짝한 중학생 한 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베네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파트너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자기 딸이 대신 통역을 할 것이라며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영어도 잘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는 옆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선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속으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전도를 같이 다니면서 저는 속으로 저 아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마지막 날 있을 침례식에 참석하라고 권하였으나 학교 수업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제가 침례식 장소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그 아이가 친구와 같이 달려와 저에게 안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침례식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학교를 하루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을 벌써 깨달았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과 눈물이 폭받쳐 올랐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에게 보고 싶을 것이라며 안겨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주 안에서 나눴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열린 마음을 통해 사명자를 찾아라. 일꾼을 찾아 그들을 세워라.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일꾼 뒤에 수백 명이 있으므로 일꾼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던 말씀과 충성스럽고 헌신된 일꾼은 많으나 훈련된 군사가 없다고 양육과 훈련을 강조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2년 전에 이곳에 왔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자대학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고 저를 다듬어지게 하셨고 이렇게 준비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이번 전도대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2명과 필리핀 1명과 같이 한조가 되었지만 저는 필리핀 파트너와 혼자서 한조가 되어 전도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전도를 마치고 반반교회에 있을 마지막 예배를 위해 결신자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샌토니니에 갔던 4명은 열심히 전도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서 올 수가 없음을 알고 차를 대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는 돈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오려나 하면서 길거리에 나와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한 차로 먼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애타는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배는 시작되었고
마음은 조급하고 애가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차서 교회 마당에 나와 앉아서 듣거나 아니면 교회 단박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거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안타까움으로 계속 길가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만 비치면 혹시 그 사람들이 아닐까 다가섰다가 아니면 실망해서 돌아서면서 계속 불빛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저를 기다리셨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비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을 텐데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짐을 실은 큰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그 트럭이 멈추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볼 듯한 피난민들과 같은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짐을 실은 트럭 뒷칸에 에어컨 할 거 없이 모두 서서 서로 껴안은 상태로 빽빽하게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우수수 내려 모두들 다가와 저를 껴안아주거나 악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상봉하는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환호성으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늦게 온 탓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앉아서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배의 절정인 부르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하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더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있었군요. 그 광경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훑고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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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 보지도 못한 광경이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결심시키면서 감동으로 벅찼던 일들과 그들의 환경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순간들을 어떻게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시간이 아까워서 금식하려던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과 과일을 특별히 비싼 한국 수박을 구해서 대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그들과 같이 나는 가슴 저리고 아팠던 모든 것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주님,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대회를 마치고 돌아와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심도 감사한데 그동안 나의 삶은 너무나도 감사가 메말라 있었구나.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그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과 특별히 저를 양육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은혜는 평생이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간증문을 안 썼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려고요. 가게 된 동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동행하자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참 너무 그래 내가 아무리 사역 일을 잘 설명해도 저 필리핀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이제 자기 정돈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제 파트너 이제 여자 파트너는 같이 간 오산 침례교회 양신의 권사님이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 그 왕으로서 한번 간증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서 이제 갑니다면 이 엄마들이 연습극을 보다가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친절한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의자들을 다 앉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한 영혼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복음 메시지를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번에 온 목적은 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들려주자. 들려줘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그를 통해서 구원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애기가 막 울고 그러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 초점 하나를 다른 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어요. 한 20-30분을 이 복음을 선포하면 정말 한 군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복음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이제 아이들 이제 못 떠들게 하고 이제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듣나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 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닭새끼가 뻑튀어하고 울고 이러면 이게 막 안 들어올 것 같은데도 그 복음 전하는 분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서 복음을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예비된 영혼과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미경 권사님한테 소개를 해서 이분은 오산침례교회 전도왕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전도한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첫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갔다 오기만 하면 이제 계속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계 전도를 한다. 우리 교회는 뭐 복음을 어떻게 전도한다. 또 뭐 지금 우리가 셀분가를 했다. 뭐 계속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저기 일꾼은 업어서라도 데려오라고 했는데 오산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생각은 없느냐고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그렇게 뭐 갈 수가 있나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정말 예전에 없던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로 이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해에 고명진 목사님이 계실 때 12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착이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전도나 이 선교에 관한 마인드가 없으신 분이라 자기 혼자 너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세미나를 가도 목사님이 같이 가셔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비전이 있어야 성도가 같이 비전을 딛고 나갈 텐데 그 비전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물 만난 고기들이잖아요.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이곳에서도 관계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계속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나도 한번 그 교회가 한번 좀 구경하러 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는가를 한번 보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저녁 되면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 근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오면 누가 누군지 그 사람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만 쳐다봐도 내가 낮에 전한 사람이 이 사람도 같고 저 사람도 같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고맙다고 이제 마간당 가비포 하면 이게 저녁 인사예요. 그래서 오면 마간당 가비포 그리고 영어는 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영어는 할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맞이해주고 환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 예배당도 좁지만 이제 또 오시는 전도한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렬로 쫙 서요. 그 교회 문 앞에서 일렬로 쫙 서서 거리에 양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둘레요 볼까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말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불러주면서 계속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오시면 반갑다고 박수해주고 악수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는 몰라봐도 그 사람은 알아서 와서 끌어안는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거기는요, 찌푼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 아주 필리핀의 그 교통수단 중에 찌푼이라고 하는 차가 이 버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트럭이라고 할까 그런 차에다가 뒤에 양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놨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앉고 이제 다니는데 이 창문이 다 터져서 매연이 그대로 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나면 목이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한 30분 이상을 차 타고 그 지역을 가는 거거든요. 전도하러.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찬송을 인도하라 그래. 자꾸 찬송을 인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에서 오는 재생산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요정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에 와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신 분은 그 찬송가를 부르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분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서 오는 재생산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그걸 부르면 같이 따라서 불러주는 그런 일도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트라이스클이라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용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시간은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인 그 남자분 두 성도님이 트라이스클이라고 하는 그 오토바이에다가 여기에 매달아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택시 같은 건데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앞에 타고 뒤에 타고 또 요만한 한 공간이 요만할 거예요. 요만한데 세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좁은지 비비고 앉아가지고 진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타고 와서 이제 또 전도용품을 또 갖고 나가서 하고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이 123명이나 많은 결신자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전도회에서 감명 있게 본 것은 침례식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전도한 것으로 끝났지 침례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침례식을 했는데 이제 결신자 카드를 쓰면서 침례에 동참할 사람들을 마지막 날 전도하는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풀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침례식을 거행한다 해서 마음이 조급한 어떤 마음을 가졌냐, 과연 저들이 복음은 받아들인다고 결신자 카드를 썼는데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침례식에 동참할까, 이런 것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70명 정도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침례 받겠다고 이제 동참해서 침례식을 했는데 너무 그것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냥 가서 집회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여행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아멘 선교에서 하는 이 전도 집회는 정말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에 같이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설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복음의 비전을 씌워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